말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난 시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은혜로 되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죠.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은 택하여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33절은 표현하고 있죠.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택하여 의롭다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31절에서 묻는 물음표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면 시비 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3절로 34절은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송사도 없고 정죄도 없다.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데 어떻게 중보를 이루셨느냐 하면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의롭다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우자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35절로 39절이에요. 만약에 그 중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든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면 여러 가지 시시비비거리가 있다니까요. 지난 시간 제가 석가모니 이야기를 하니까 왜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 저도 석가모니 이야기를 제대로 다 마치지를 못한 것 같아서 좀 찝찝하기는 했어요. 이런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은 깨달은 붓다, 생명 있는 존재 가운데 깨달은 붓다가 가장 존귀하다. 존귀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말로서 자신의 내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완전한 자유와 긍구의 행복을 얻었고 인간과 천신들에게 가르침을 주어 그들이 자유와 행복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마야 부인에게서 옆구리에서 났는데 북쪽으로 7걸음 걸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내가 그 모든 번뇌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한다는 자에서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같은 존재는 더 이상 있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가장 존귀한 자다. 그 석가모니 자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은 내가 간 길을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괜찮죠? 괜찮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 길을 석가모니는 예를 들어서 갔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테니 너희도 그 길을 잘 따라와서 구원에 이르면 좋겠다는 의미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종교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구원에 대한 내용을, 구원을 주어야 되는데 주지를 않고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부자 되고 내가 혼자 깨달은 자 되고 내가 부요한 자가 되어서 나 하나 잘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너도
내가 그 길을 간 것처럼 잘 따라와서 부자 됐으면 좋겠다. 복음이에요? 아니면은 뭐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널리스트들이라고 해가지고 주식에 대한 내용을 막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버는 건 버는 건데 너희가 이렇게 이 길을 따라오면 벌겠다는데 그렇게 번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얘가 좀 이상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하고 석가모니의 차이는 철학적인 것으로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 저는 불교 철학으로 봐요. 근데 종교는 그게 아니고 구원을 내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를 하고 있으니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송사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것이 35절로 39절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8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할 때에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것 안에 우리의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걸 말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럼 여기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그 환난에서 이기신 것처럼 환난에서의 이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그 끈에서 끊으려고 하는 끊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끈을 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니가 그 환난에서 이김까지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32절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면은 8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 고난이 오죠. 그 고난은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고난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제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먹는 거 하나도 제대로 단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우리 보고 이기라고. 자, 이것이 이기는 길이야 라고 길을 낸 누구처럼 석가모니처럼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는 포기해야 될 거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닌데 내가 살면서 보면은 매번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는 모습이 있는데 한번 뒤에 또 보자고요. 어떻게 이기게 되어지는지. 자, 우리의 삶이 고난, 즉 환난과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환난이냐, 곤고나, 박해, 위험, 칼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그 밑에서는 바닥, 기품, 사망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환난의 외적 표현은 죽음일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의 한 형태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생명, 천사, 능력이나 높음 등등등등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형통함과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와요. 우리는 형통은 좋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형통함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곤고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라고 할 때에는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데 형통함을 추구하잖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게 되어진다.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형통함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는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그걸 고난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적지요. 근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의 논조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어두운 측면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바닥, 기품, 사망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생명, 천사, 능력, 높음 이런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은 계속 받고 있는데 이길 것 같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긴다라고 지금 확신한다는 건데요. 보세요. 시편 44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4편. 이건 상당히 그럴듯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따라서 한번 와주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좋지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좋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신앙적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편이시고 다 좋은 것 같아요.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미워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읽어야 돼요? 8절까지만 읽고 덮어버려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앞에는 그 뒤에 문장이 우리의 지금 본인들의 상황이에요. 진짜 상황은 지금 8절, 9절 이하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이런 정도 고백이면 지금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든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우리는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런 것들은 들어본 적이 없죠. 앞에 부분은 8절까지는 좀 들어봤어도 이쪽 뒤에 지금 어떤 이런 상황이 성도는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밀어넣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게 만드셨다고 지금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거기 요 구절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요 구절은요 어디에다 쓰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다가 딱 쓰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구절로 이제까지는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상황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첫 번째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꼽을 수 있다면 그건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여기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 시를 쓴 고백자는 그냥 평범한 성도라고요.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44편에 나와 있는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상황을 내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서양 집사님 쫄지 마시고 맨날 그래요. 맨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셨어요? 걱정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대? 방학도 오고 또 한 번 이렇게 또 세워 그렇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시를 쓴 시편을 기록한 그 존재가 당하는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했어요? 이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 우리에게 맞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으로 닥쳐오는 고난이 고난인 줄로 안다니까요. 아니에요. 진짜 고난은요,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의 가장 큰 전쟁은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의 싸움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봐봐요. 싸움의 첫 번째는요, 이웃이 없어지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이웃이 보이는 거라니까요. 철저하게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이는 모임에 힘쓰지 않아요. 나 다 알아. 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잘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아내만 남았다. 그럼 제가 우리 예배를 여기서 드릴 것 같아요? 안 드릴 것 같아요? 드릴 것 같아요. 안 드려요. 이상하게 물어보면 꼭 틀리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하라. 안 드려요. 왜요? 집에서 날마다 교제하는데 또 다른 교제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굳이. 아, 성경 공부한다고요? 성경 공부를 꼭 이렇게 해야만이 성경 공부인가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요, 이웃이 있음을 알게 되어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은 뭐냐면 이웃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요, 자꾸 이웃을 없애버리고 나 잘 되는 것으로 함몰되어져 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것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지 당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 이웃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 모여야죠. 안 보고 싶어요? 한 주간 동안? 어쩌다가 나오니까 막 오늘 겁나 반갑다고 다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야 돼. 그래야지 반가움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육의 소욕이 너야, 너만 있어. 이게 도살할 양 같은 내 마음의 고난이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게 시험이라고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 누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를 매로 죽이겠어요. 진짜 도살할 양같이. 도살할 양이 뭔데요? 죽음 앞에 있는 양 아니겠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상황에 빠져 있어서 이웃사랑, 이웃이 보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욕심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환난이요, 고난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봐봐요. 내 이웃이 끊어지면 자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요? 내가 도망가요? 하나님은 안 놔줘도 그거 좋다. 그거 뭐 부흥 강사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붙잡은 손을 왜 안 놓아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사랑하시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한다. 근데 오늘 바울은 뒤에 가서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안타까움. 그러면 나는 안 끊어져 죽어도 라고 하는 걸 알면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예? 그러겠죠. 역설적인 표현은 분명히 맞기는 맞아요. 근데 바울이 나는 죽어도 안 끊어지지만 역설적으로라도 표현을 하겠어요? 아니요.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정론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만해지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전개해서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봐봐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그 맺은 끈에서 그 줄에서 끊어진지라도라고 할 때 그 고백은 고난이에요? 아니면은 굉장히 자기 자랑이에요? 고난이에요. 엄청나게 진짜 간절한 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저는 절절하게 느껴져요. 한번 볼게요. 거기 더. 그런데 나에게 아픔이 안 끊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과 맺은 줄에서 끊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9장 1절로 2절을 보세요. 로마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그런데 아픔이 있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거 진짜 솔직한 말이야. 정말 많이 아파요 라고 말하면서 이 아픔이 해결되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야. 이게 9장 3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럼 바울의 그 아픔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 아픔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픔. 봐봐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로마서라고 하는. 근데 그 로마에는 당연히 로마는 누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없어요. 바울, 베드로, 야고보 누군가 세웠다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아마도 그 오순절날 디아스포라 되었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본토에 와가지고 그때 그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고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세워진 최초의 멤버는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그 역사를 보고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보면 당연히 첫 번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뒤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에 굉장히 큰 아픔이 있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 할지라도 내 고륙의 친척, 이게 육신의 형제들이거든요. 고륙의 친척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그 구원함에서 배제되어진다면 아픔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물어볼 때 그런 거예요. 정상인은 나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교회는 지금 다녀요. 너는 왜 평안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세뇌되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치우친 쪽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세뇌되면 안 되니 자기가 판단할 때에는 이 사람이 괜찮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목사가 한 분 있는가 봐요. 제주도에 있는데 아마 올라와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렇게 잘했어. 그건 좋아. 거기까지는 그래도 변명거리가 있었잖아. 근데 작은 아들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큰아들이 저녁을 산다고 해가지고 같이 가면서 정상이 아내하고 차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하는데 살아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가졌어요. 그 마음의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얘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 건가 아닌 건가에 대한 내용에 늘 의문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한마디 하는데 가슴이 녹더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한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내 살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느껴진다 이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으면 이스라엘은 한 몸이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큰 고통이에요. 엄청나게. 자기의 육적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는 것이 너무 아파서 자기가 끊어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그게 고통, 고난이지요.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일대 이스라엘 전체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하나와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어서 그들이 전체적으로 다 구원함에 이르고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원하는 바라. 이게 이웃사랑 진짜 아니겠어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아픔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점이 뭐였었냐면 거기 읽어보면 양자됨. 4절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니까 양자됨, 영광, 언약과 율법, 예배와 약속, 믿음의 조상도 그들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하물며 예수도 그들에게서 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참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급히 생각나는 것이 있었던가 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예수는, 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라고 찬양을 또 중간에다가 싹 집어넣거든요. 자, 그건 차치하고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상처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고륙의 친척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럴 때 바울의 머릿속에서 들어가는 생각이 9장 6절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은 폐하여졌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폐하여진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폐하여지지 않은 것 같아. 않았어. 라고 반문을 하면서 두 번째로는요. 9장 7절을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바울이 지금 논리를 전개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디가 출발점이에요? 야곱 고마워요. 정확하게 원하는 대답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보통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은 야곱으로 규정을 해야 돼요.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불러서 약속한 존재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또 질문이 좀 이상하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조상들도 되거든요. 이스마엘도 역시 아브라함에게서 다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을 해주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이. 근데 이삭에게서 다시 또 누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에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으면 여기까지도 다 포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갈라진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무슨 죄가 있으며 에서는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는 무슨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어요? 야곱도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지금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 그것을 내 씨라 불린다라고 할 때에는 누구에게서 난 자라야만이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만이 내 씨로 여기겠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 뒤에 야곱과 에서가 나타나게 되는데 야곱을 선택할 때의 그 선택의 그 시점이 행동을 한 내용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이미 나지도 않았는데 행동에 어떤 동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그 말은 행위가 아니다. 나지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부르시는 이의 뜻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9장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전개되어지면 김희동 집사님 할 말 있죠? 할 말 없어요? 에서의 입장에 선다든가 이스마엘의 입장에 서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이제 답까지 알고 오셨어. 토기장이로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답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억울하죠. 에서가 잘못 아는 거지 하나님 뜻을. 무엇을 잘못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또 가는구나. 여기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에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 없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렇게 잘못 없다는 거예요. 뭘 잘못을 했느냐 이거죠. 그런 말을 제가 제 표현으로 말하면 와 하나님은 공평하거나 공의롭지 않으시네, 못하시네, 불의하시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보면. 그런데 바로도 불쌍한 존재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9장 17절 보세요. 거기 지금 세 사람 나와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에서, 그 다음에 누구를 예로 드냐면 바로까지를 예로 들어요. 그 바로는 어떤 존재인 건가?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럼 바로 때문에 이름이 전파되었으면 바로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하여야죠. 하죠. 그런데 그걸 출애굽기 9장 16절에 가서 봐요.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6절. 16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도구로 썼으면 그 도구를 귀중하게 여겨서 그를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레스 어떤 존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오잖아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라, 본토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다 나쁘다라고 좀 이상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웠고 하나님이 좋은 일에 쓰셨고 그러니 이는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함에 이르는 길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는 그 일에 쓰임을 당하고 그걸로 버려져요. 바로는 그 일에 쓰임을 당하고 버려져요. 잘못 없는 에서는 그 일에 쓰임을 당하고 버려져요. 이스마엘도 그 일에 쓰임을 당하고 버려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네요. 불의하시네요. 공평하지 아니하시네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똑같은 힘을 가진 존재에서 그건 불의로서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 왜 하나님은 허물하시는 거지? 라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하셨잖아요. 바로도 그렇게 하고 이스마엘도 그렇게 하고 에서도 다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하게 하셔놓고 바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게 하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런 악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신 그를 허물하시는 거냐? 허물 비난하다 꾸짖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은 그걸 비난하시는 거지? 라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항변이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아? 하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토기장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옆에 짝꿍이니까 아 진짜 예상했어요. 토기장이 바로 나와야 되죠. 자, 하나님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지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냐면은요,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에요. 짐승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죽은 자예요. 짐승인 인간은 인간 앞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죽은 자인 인간 앞에서 어떤 존재인 건가를 바울이 지금 말한다 이거예요. 첫 번째,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반대적으로 말하면 불쌍히 여길 자, 아니 반대가 아니라 또 같은 의미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보세요.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둘 사이에 불공평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돈 이야기를 해야만이 좀 쉽죠. 돈 1억을 가지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1억 주고 한 사람 빵원 줬어요. 불이해요, 안 불이해요? 왜요? 똑같이 줘야지. 아, 그렇군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할 말이 없죠. 그걸 불이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받을 자격 없는 자예요. 그냥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그냥 긍휼히 여겨서 1억을 줄 뿐이지 꼭 5천씩 나누어 주라는 법이 없어요. 충분한 자기의 자격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돈을 가지고 이게 참 돈 이야기가 그러네. 내 돈을 가지고 내가 1억을 주든 9천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빵원을 주든 그건 내 마음이지 상관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죄송해요. 돈 이야기를 해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장 20절로 23절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방금 김희동 집사님하고 송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토기장이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토기장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지 흙이 왜 나는 이 그릇으로 쓰임받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말에서 뜻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정죄자이셔요. 그럼 창조자 앞에서 사람은 피조물이지요. 정죄자 앞에서 사람은 범죄자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정죄자에게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딱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요 하나님은 정죄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9장 20절로 23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도 근데 제가 오늘 뉴스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야, 미국이 폭격을 해서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몇 척을 30척인가를 폭발했는데 거기에 죽은 사람이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마약을 운반했기 때문에 죽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징 대학살은 몇십만 명이 일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건 너무 큰 이야기고, 우리가 사는 상황만 보더라도 조금 힘 가진 자에게 있어서 힘 없는 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힘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볼 때에 사람으로 안 본다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확장해서 보면 인간의 가진 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라니까, 그분이. 그건 창조주.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 놓고 도기 이야기, 도공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망치로 깨버리고, 망치로 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도자기가 왜 나를 깨는 거예요? 왜 쟤는 안 깨고 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럼 너무 비참하죠. 여기에서는 바울이 비참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존재인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모든 만물 중에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존귀한 존재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23절에 보면은요, 9장.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논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흙과 같은 존재였었는데 그곳에서 선택을 받은 기쁨이 있을 뿐이지, 진흙을 진흙으로 놓아두면 그건 저주예요, 아니에요? 그 저주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라고요. 그냥. 제가 오리 이야기를 한때 많이 이야기하다가 안 했지만, 오리가 몇 마리? 몇 마리씩? 5만 마리. 5만 마리씩 들어온대요. 근데 5만 마리 중에서 오리 하나를 데려다가 방에다가 내 아들과 같이 그렇게 길렀어. 근데 49,999마리의 오리가 쟤는 왜 방에 들어가고 우리는 여기 한 데서 일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 좀 데모합니다. 쟤는 왜 인간의 입으로 안 들어가고 땅에 묻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오리입니까? 라고 또 항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간 앞에서 오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하고의 비교를 했었을 때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무엇을 알 수 있냐. 인간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별것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진짜 알 수 있다니까요. 나는 어저께 그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경치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사우나를 하고 싶다고 그 안에다가 그 사우나를 만들어 놓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가면서, 사람의 욕망은 끊임이 없구나. 높아지려고 한다라고 보면 자기가 높아진 줄 알고 있고, 내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아는 때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된 날이 아닌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켓을 여밀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계속 바울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아? 인간 앞에서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야.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으로 사용되었다는 것도 감사할 내용이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왜 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세 번째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분이다. 라고 방금 읽어드렸던 9장 24절로 26절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불렀었을 때 그 부름을 당하는 존재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 건가를 안다라고 보면, 동등한 입장에서 나를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관심 밖의 존재라고요. 피조된 존재는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 정죄자 앞에서의 범죄자라고 하는 내용은 그를 부를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어요. 근데 먼저 부름을 당한 자들이 자기 인내하고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 다음에 야곱을 불러,
이스라엘을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냐면은 전 세계를 향하여서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요 그들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되어진다.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말은 너희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막아버리고 우리만이 위대한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이웃 민족들을 개, 돼지 취급을 한 데에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기독교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그 복음이 차고 넘치면 넘쳐라고 하는 건데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져서 우리만이 이것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너희가 원래 벌어졌던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인간을 신으로 만드시는 그 은혜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나 임내라고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민족인데 그들이 거기에서 구원 얻어서 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는 부분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논조는 미안해요. 또다시 그쪽으로 가서 정말 죄송한데요. 바울은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넘쳐서 어디로? 땅끝으로 인하여서 가야 되지 않겠어? 갈 때에는 이제는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돈 내놔 이 말이 아니고 너희에게 주신 은사들을 서로 모아서 아름답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안다라고 할 때 아는 지식은 무식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모를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8장, 9장 쉽지 않아요. 그냥 아마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 국어에 능통해도 읽어보면 헷갈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문법적으로 아니면 지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척도를 가늠한다라고 보면 아유 어떡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자 무식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뜻하는 바 진리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쩌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탄식이 이웃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웃이 자꾸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값없이 받았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다면 이제 너 안에 함몰되어지지 말고 내 가족 범주를 넘어서서 내 이웃으로도 내 이웃을 넘어서서 이웃 나라로도 넘쳐가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주간이었어요. 계속적으로 들어갔던 생각들이 사람의 그 존재를 정의 내릴 때 도대체 뭐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지? 김희동 집사님은 일주일 동안 살았잖아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뭐 하셨어요? 답은 하지 마세요. 괜찮아. 뭐 하셨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 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 일 했어요? 돈 벌려고. 그랬겠죠?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언젠간 써야 되겠죠? 근데 쓸 돈은 안 모아지고 계속적으로 그날 살기도 빠듯할 정도로. 다 알죠. 네. 내 삶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시간은 다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을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자기예요.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나를 뭔가 하는 일에 정의를 내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현장이 내가 나를 정의 내리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렇다라고 보면 그 일을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 건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도 해봐야 되지. 돈은 개같이 벌어서 쓰기는 정승같이 쓰기가 거짓말이에요.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 그 현장이 자기를 정의 내리는 거라고 보면 그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내 일이 이웃을 향하여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 건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했던 일들을 제가 가만히 이번 주에 봤다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무슨 일밖에 없어요?
아, 바울은 돈 버는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만 해가지고 그 일이 굉장히 훌륭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루디아는 무슨 일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돈 버는 일을 했어요? 난 잘 모르지만 성경이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루디아는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을 했고 바울은 가치 있는 일을 했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힘 있는 자가 뭔가 몸으로 봉사하고 지식으로 봉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돈으로 봉사하고 다 자기에게 주신 바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지 무슨 일을 특별하게 이 일은 주의 일이고 이 일은 세상 일이다라고 하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이 시간을 모아서 그 일에 쓰겠다라고 하지 말고 오늘 과일 팔면서 그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의 삶이 이웃을 향하여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의 실질적인 실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건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9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 그 말이잖아.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애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해요?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누구예요? 여기에서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앞에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지 갑자기 남은 자의 사상 딱 해가지고 남은 자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럼 바울이 지금 8장 9장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그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신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9장 30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지면 그 율법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라고 율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럼 하라 하지 말라라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렇죠?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죠. 이렇게 받으면 율법을 봐봐요. 도둑질 안 했어. 준희 씨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그 말에 자유롭지는 못해.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을 자주 해가지고 아버님 호주머니에서 도둑질도 하고 뭐 이런 것저것 다 해가지고 그리고 학교 갔다가 오면서 신창상에 애들하고 둘이 서희 들어가가지고 한쪽에 주인하고 막 있었어요. 우리는 몰래 훔쳐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 해가지고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뭐 도둑질 전혀 안 한 사람 같이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 되어지는 어떤 법을 내가 지켰어. 그럼 나는 의로운 거야. 나는 의로운 거예요. 그 의로움이 창조주에게 덤비는 근거가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딱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도왔어. 난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나는 행했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태도였어요. 유대인들의 태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라 이건 하늘의 법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그 하늘의 법을 실행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기준이 다른데 그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뭘로 이야기해요? 개가 지가 길거리를 가다가 큰 개벽다구를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안 먹고 자기 주인 집에 갔다가 딱 놓았어.
주인님 드시와요. 내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도 안 먹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 뼈다구로 개를 때리겠어요? 잘했다고 칭찬을 하겠어요? 어디서 쓰레기를 갖다가 놓느냐라고. 개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는 정말 성심성의껏 그걸 안 먹고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주인은 쓰레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11조를 내라고 하는 말도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재단에 바치면 하나님이 좋다라고 좋아하실 것 같아도 쓰레기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11조를 내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그냥 우리 이제까지 공부했으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일을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지면 그 생명에 의해서 이웃이 보여지게 되는 건 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남은 자만 은혜로 택하신 자, 택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음이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소돔이요 고모라였었지 잘못을 저질러서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임한 것이 아니라고요. 인간 자체는 그 자체로 죽기에 태어난 존재라니까요. 끝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같은 죽음인데 택자나 택하지 않는 자나 원래의 인간의 존재는 다 죽음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있는 자를 구원해 내신 것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왜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 사랑을 받았어요.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짐승과 같이 죽기에 태어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진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 자는 그 다음 행동은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웃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법이 나로 하여금 이웃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이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은 누구에게로 가느냐? 예수께로 간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때는 이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 내 자랑이 없이 이웃사랑이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면 이제는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세상 70년, 80년, 100년을 다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 사는 날 동안에 특별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존재라고 보면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누구를 보이게 만들어요? 이웃을 보이게 만들어서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한 발자국이 사람은요, 나 그리고 내 가족 그곳에서 머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저는 사업하면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상태에서 나는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뭐 두루 홍익인간이라고 그러죠. 두루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업하는 경우 정말 어려워요. 혹시 있다 할지라도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어디까지는 많이 가냐면요. 나와 내 가족까지는 잘 가요. 그게 폐쇄적인 거거든요. 그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망하고 흥하는 것을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못 먹고 못 사느냐를 망하고 흥하는 것의 기준으로 놓고 보거든요. 자, 내가 오늘 버는 일하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와 내 가족은 망해서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 사는 세계에서는 어려운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보면 이웃을 향하여서 그 사랑이 넘쳐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건하면 7, 80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동안에 우리 한 몸의 욕심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안에 감격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